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심 후에 먹장별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먹장별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날 주일날 미랄 선교단 이정희 목사님 오시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가페 캠프가 있어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말씀도 듣고 또 가져오는 모든 물건들도 좀 살피셔서 구입해 주시고, 그래서 아가페 캠프 지적 발달 장애우들을 돕기 위한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 2, 3서 성경 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단한 6장입니다. 6월까지 잘 쓰셔서 은혜 받고 또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이 들어와도 되는데 몇 명 들어오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최보윤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피아노 반주에 관한 아주 좋은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1, 2부 반주로 수고하실 텐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 최청규 알렉스 최 형제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결혼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 성가대에서 축하를 해주시든 아니면 단열회에서 축하를 하시든 축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선하게, 왜냐하면 우리 최성규 형제님이 교회를 처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인상, 좋은 예수님 냄새가 나도록 아주 잘 이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은교 선교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렇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모르고 다니엘 모세가 대접할 줄 알았는데 모세 단독으로 대접한답니다. 모세에 감사합니다. 네. 마더스데이 점심 식사 모세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79장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걸자라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 예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과 또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묶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땅끝까지 증가하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섬김과 헌신과 물질 드리는 가정과 손길과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또 자녀선들과 하나님 미국 이민 생활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신 대로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간섭하시는 능력의 손을 더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직장에 풍성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마더스 데이를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특별히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모세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어머니들을 대접해 주시는데, 이처럼 대접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회나 여성들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마세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남성들이, 설거지도 늘 설거지 남성들이 하지만 그릇들을 닦고 이제 찬장에 넣는 것까지 남성들이 전부 다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집에서도. 집에서는 안 됩니까?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가난한 어머니에게 고등학생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돈이 없는 가난이 있지만 책방으로 달려가서 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었어요. 네, 그날 밤에 이상하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주무시는 것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밤중에 머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져 있었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팔아서 아들을 위해 책을 산 거예요.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머리카락을 몽땅 잘라서 책을 산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계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빈교회를 세우고 두레마을에 또 두레교회를 세운 우리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시죠? 네. 그리스어에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 단어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 혈통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런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할 때면 늘 그립고 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박혀 있든지 여성들은 70세, 8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엄마야, 엄마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본인이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 깊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 사랑을 오랜 세월 후에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뒤늦게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이 덜 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먼 훗날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또 많은 세월 철없이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이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유치한 그런 어린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생각에, 말하는 것에, 행동에 성숙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 자기도 어린 아이였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어렸을 때의 일을 간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시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 미성숙한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문도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미성숙한 때에, 어렸을 때의 바울의 생각, 행동, 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처럼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는 위대한 뛰어난 율법 학자였고 학문에 대단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랍비였죠. 바리새인이면서 랍비였어요.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인정해 주거나 바울을 믿어 주거나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뭐 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인정하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멀리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간이나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마침내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어른으로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공적인 회람서신에서 공개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일시적인 은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늙게 되면 죽음 앞에서 돈도 쓸모없고 명예도 쓸모없고 권력도 별로 쓸모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몸은 땅에 묻혀 썩어지는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 소멸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이 땅에서는 목숨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린아이 생각, 어린아이
어느 어린아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였어요.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 필연적으로 중단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사라지고 지식의 은사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은 없이 눈에 보이는 은사만 집착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성도들 간에 파가 생기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해도 무조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방언, 예언, 지식 은사 거룩하고 가치가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폐한다는 말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요. 은사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한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한 조각만 알고 한 조각만 예언하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한 조각 한계된 부분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아무리 위대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어도 한 조각 한 부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선지자로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이에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는 것만 알았어요.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지만 지극히 한 부분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모두 이처럼 부분적이고 한 부분이고 한 조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은사자라면 솔직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은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사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겸손했는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은사를 자랑한 적이 없고 교만해진 적이 없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은사를 받으면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유치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과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할수록 한계를 뚜렷이 알고 자랑의 기회로 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유치하다는 말이에요. 유치하다는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장난감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룡 인형들 선물로 받으면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밥을 먹는 것도 잃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잠잘 때도 잠자리 옆에 두고 잠을 자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장난감을 끼고 놀고 침대까지 올라간다면 유치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고 정신 건강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바울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건 유치한 생각, 유치한 언어, 유치한 행동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어른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경험한 놀라운 하늘의 은사, 우리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사로 기뻐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깊이 감사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가 받은 선물만 자랑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바울 시대의 거울은 오늘과 같은 거울이 아니죠. 구리나 청동을 막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가지고 구리나 청동에 이 반사된 빛을 가지고 얼굴을 봤으니까 얼마나 희미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예언과 방언 은사들은 이처럼 희미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한계가 분명하죠. 못 고치는 병도 있고 혹은 고쳤다고 해도 또 다른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에도 걸립니다. 모든 은사가 이와 같은 것이죠. 인간에게는 만능, 전지전능이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 재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은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의 은사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필요 없고 통역의 은사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불완전하죠. 우리의 감정이나 인격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도 있어서 기쁨에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의 손을 뿌리치고 팍 앞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 어른들이 재빨리 붙잡지 않으면
자동차와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떼를 쓰고 울어제끼죠. 이게 어린아이죠.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언어, 이런 행동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개가 잔뜩 낀 길을 걸어간 것과 같은 부분적인 알매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스파에 가면 거울이 있는데 김 때문에 그냥 희미하잖아요. 김이 서리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기도 해요. 성경을 아는 것도, 자신을 아는 것도, 미래에 대한 생각도 부분적입니다. 물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타락한 젖성을 가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연 만물, 일반 계시라고도 말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말해요. 과학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자연 만물 통해서 하나님 더듬어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우리 타락한 이 지성, 이성 가지고는 완벽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계시예요. 말씀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계시와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푸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깨닫는 것이 둔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이후에 1500년 만에 1517년에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서 1500년 만에 깨닫게 된 진리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1500년 만에 학자들이 깨닫다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둔하다고요. 그러나 이 신층이는 1500년 만에 깨달은 것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아브라함 때 계시하셨어요. 그렇다면 3500년 만에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계시, 성경 계시를 받았고 특별 계신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 것도 부분적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성경을 푸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야 되는지, 겸손해야 되는지 엎드려야죠. 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상대방보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진리의 지극히 작은 조각 한 부분일 뿐이에요. 내가 나의 속을 아는 것도 불가능한데 마치 내가 이웃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나중에 대하여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럴 거야. 그리고 글을 써놓고 그걸 확신해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많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 자신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제1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1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제1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요.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반복해도 때로는 잔소리하지만 묵묵히 지저귀를 갈아주고 채워주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어떤 지적입니까? 똥 지적이잖아요. 그걸 묵묵히 갈아주고 채워주면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내 성공을 자랑하며 내 성공을 나타내면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데 역시 이것도 사랑이 없는 교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과거의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을 내는 것이고 악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다음 달에도 기억하고 내년에도 기억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용서로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쓸모 없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60대, 70대, 80대 된 여성들이 자신이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야, 엄마 부릅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심장에 박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이 엄마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 외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모두 사랑의 뿌리에서 나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랑이 늘 있어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랑으로